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되겠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라고 하는데 천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성령의 일하심을 알려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성령 임재하는 장면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생각할게요.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말했죠. 각 나라 족속의 언어로 말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이제 각 나라 돌아갔는데 아마 이 이디오피아까지 갔겠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왕, 이디오피아의 왕인데 여왕입니다. 그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맡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이때 당시는 내시가 를 맡았는데 일부러 아마 다른 데 욕심을 안 내고 여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시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마 내시 역할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올 정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기본적인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순전한 믿음에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예요. 아프리카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 지역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좀 남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에디오피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이 사람이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전한 믿음,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잘 믿지는 못하는데 경외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먼저 그를 만나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사자가 와가지고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가지고 남쪽을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러분의 생각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꿈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직접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간 겁니다. 근데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다.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70km 떨어져 있어요. 가사까지는요. 근데 이 왕복은 한 140km 되는 거리예요. 가까워 70km라 그래도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죠. 그때는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낙이나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갑니다. 걸어가기 때문에 말은 광야라는 말은 황량하다는 뜻이 황량하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렇게 구릉성이나 이런 걸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막도 있고 뭐 이렇게 70km면 여기서 제 진주까지가 40몇 킬로 정도 되고 좀 함양 그죠? 하만 얼추 그 정도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제법 거리가 있는 거리예요. 가라 한다고 간다. 아이고 뭐 때문에 가라 합니까? 가기 싫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이 사자라는 걸 본능적으로 영이 밝은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행동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7 지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이 성령이 일하심에 순종해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신자들, 즉 믿는 사람들은 어떨 때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떨 때 아름답냐?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임재 나타나고 방언으로 듣게 되고 각지의 언어로 듣게 돼요. 또 2장에서도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확실한 이유는 모르지만 빌립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고 말했어요.
근데 순종합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라 했어요. 가서 일어나는 것은 행동을 뜻합니다. 또 일어나 가서 봤어요. 가니까 순종은 그냥 아무 이유 몰라도 묻지도 않고 행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순종을 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가라고 합니까? 이런 걸 묻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도 비슷한 베드로는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났어요. 분명히 꿈이라고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가라 그랬는데 이유를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물어봐요. 베드로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봐. 그러니까 그 가면 믿음에 충실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뭐 있을 거야 하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은 묻지도 않아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믿음의 결과는 뭐냐? 순종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순종. 순종으로 항상 열매를 맺어. 이 믿음의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30절 어떻게 하느냐? 달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빌립이 달려가 순종했음을 더 적극적으로 순종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달려간다는 단어예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이제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가 봐요. 근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스라엘을 읽더라. 아마 그 소리 읽는 소리가 들렸나 봐요. 히브리어를 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4시가 아마 똑똑하겠죠. 국고를 맡았으니까 회계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경제 장관, 경제부 장관, 장관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거죠. 최소한 서울대 이제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그 정도 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읽으니까 빌립이 그걸 들어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거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빌립도 성령이 감동됐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죠. 아마 빌립은 성령을 이사야를 못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헬라파 유대인이라 못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읽게 됩니다.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신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을 청하에서 수레에 올라 앉히게 되는 것 장면이에요. 이거 올라 앉히면 이 사람이 나 찔러 죽일지 모르는데 그런 불안함이 넷이 이 사람도 없어요. 대단하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걸 깨닫느냐 하니까 아마 이 사람도 순전한 믿음으로 아마 그런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죠. 예배하러. 누구한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예배하러 온 거죠. 교회에는 예배하러 와야 돼요. 또 기도하러 와야 되죠. 이게 목적 아니고 교회에 와서 물건 훔치러 온다. 여기 가지러 온다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좋아보니 저 뒤에 신발 별로 안 낡았는데 신발 우리 집 없어서 가져간다. 그런 생각하면 오면 안 돼.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다르면 목적이 예배하러 왔다. 그죠? 이걸 하나님은 높여보시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른 목적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나라 왕한테 얼마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최소 하루 이틀 만에 왔다 가는 거리는 아니에요. 이디오피아까지 가려면 최소 몇백 킬로 될 수 있는데 왕복 따지면 1000킬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갔다 와라 최소 한 달을 말미에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임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디오피아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잡신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어느 나라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시간 내서 올 정도니까 그의 신앙도 왕의 신임도 얻은 자임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이방인에게도 소식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니면 말이 아니면 그래도 오해할 수는 있죠.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어학당을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자동차 뒤에 있는 글씨 붙어 있는 거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가 타고 있으면 알죠? 애가 여기 차에 있으니까 보호해달라는 뜻인데 아기가 타고 있다니까 애들이 깜짝 놀란대. 외국 사람들이 아기가 불 타고 있는 줄 알고. 아니 뒤에 그래 붙여놨거든. 아기가 타고 있어요. 불 타고 있는 줄 알고 그 차에 불 타고 있는갑다. 애 빨리 끄냐 이래 생각한대요. 우리는 애가 같이 승차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오해가 되죠.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말. 아버지가 말을 타고 말을 하신다. 근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이런 아버지가 그런 거 이 차이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거 외국인이란 말이죠.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이게 정확히 뭘까 이를 고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군을 맡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 빌립을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가서 설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빌립은 그 왕복 130km, 140km 되는 거리를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은 줄 압니다. 한 영혼 얼마나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영혼. 그래서 절대로 내 목숨 아이고 힘들다 극단적 선택 절대 하지 마. 저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20살 때.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좌절과 낙담이 오면요. 누구든지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도 죽고 싶은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울할 때 슬플 때 낙담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사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오실 수도 있지만 빌립이라는 사람을 전도자를 통해서 보내서 구원 얻을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인 건 아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을 보냈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이 마침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 8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조용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죽임을 당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의 심정으로는. 정복자로 와야 될 사람이 왜 죽임을 당하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죽임을 당함을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고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 얼마나 소중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공짜로 그 사람의 신앙을 부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쌓이면 공동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에서는 무너질 수 있죠. 파도가 철석 한 번만 치면 슉.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개 한 개 벽돌을 딱 단단히 구워가지고 쌓아 올리는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벽돌을 단단하게 쌓는 걸 뭐라고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진심되게 믿는 거. 이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공고하게 튼튼하게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에게 얘기해 줍니다. 30절 읽고 있는 성경을 풀어줍니다. 막연한 경외심에서
이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빌립을 보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천사를 통해서도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꿈, 선지자, 천사, 옆사람, 아내, 남편, 아들, 딸, 심지어 더 나이 많은 어르신을 통해서도,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 애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아멘.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만큼 중요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을 주창했던 사람인데 그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한데 왜 하나님 계시다면 저들을 천벌을 내리지 않고 저래서 다 죽여버리지 살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고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게 합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신자들이 고통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귀신들이 나타나서 저를 괴롭힙니까? 그것도 귀신이 엄청나게 괴롭힘 당했어요. 루터도 칼빈도.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와가지고 네가 기도해봐라. 꼼짝 하나 봐라. 이러면서 옆에서 막 해코지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옆에 있던 촛대를 집어던져가지고 박살을 벽이 루터가 있던 반이 벽이 막 쿵쿵 들어가는 데가 다 집어던져가지고 그 귀신 쫓아낸답시고 그랬던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만큼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하면 저 사람 영이 있으니까 절대로 귀신이 안 오지.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시끄러하고 귀신이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더 강할수록 귀신이 아무것도 신앙이 없고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뭔가 좀 신앙이 더 가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 정말 이래 어찌 살고 고민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어떤 찬송가 비슷한 데 노래 부르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관련되는 걸 듣고 사람이 보통은 이제 애들이 맨날 떠들고 노는 애들이 오늘따라 왜 노래 부르나 뭐 짜증난다 이런 새끼들 이럴 수 있는데 들어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이게 다 꽂히는 거예요. 그냥 솔라 피데라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의지한다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천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4시가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적극성이 뭐냐? 빌립을 청하여 우수리에 올라앉히게 합니다. 좀 전에 말했잖아요. 칼을 찌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 여도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르는 것 여러분 뭔가 모르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난 모른다. 모를 수 있죠. 못 배웠으니까. 하지만 모르면서 안 배우려는 게 문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 자꾸 들어야 돼. 들으면 배워지는 거예요. 귀가 석덕이 되니까. 내신은 지위는 이 빌립보다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배우는 태도는 아주 좋습니다. 3, 4절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베풀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요. 의문이나 질문이나 호기심이 생겨나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들려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네 집안이 이렇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려졌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뭐지? 아니, 보통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구원이 뭔가를 의문 안 생기겠죠?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뭐가 구원한다는 거야? 이 의문이 생기죠. 궁금증이 생겨요. 이때 무시하지 말고 그걸 알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시대는 핸드폰 검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 생겨요. 이때 여러분 그걸 차단하지 말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지? 찾아보든지 물든지.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걸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때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질문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성경을 통독하거나 그냥 읽는 사람은 쭉 읽어갑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겨. 그가 도살자에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그가 누구지? 예수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서 진짜 끌려갔잖아요. 양처럼. 질질 끌려가 체포돼서 갔어요. 꽁꽁 묶여갔고요. 그리고 털가ung 앞에 어린 양같이 조용했어요. 네가 죄가 없으면 네 자신을 변호하라 그러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두들겨 맞아요. 채찍에 뺨 맞았어요. 침뱉음 받았어요. 가시로 찔렸어요. 창으로 찔려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또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어요. 밤중에 원래 재판하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밤에 새벽에 다 부르셨어요. 누가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언을.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내시를 그 적석에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 모르는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게 가장 큰 복음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2를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럼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왕관을 만들라고 왕이 명령했는데 이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됐는지를 확인해와라. 학자 너 못해 오면 네가 너 죽일 거야. 똑바로 확인해와. 그러니까 네 고민하다가 몇 달 며칠 잠도 못 자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날짜 시한이 내일이라 해결 안 돼서 아이고 모르겠다. 어쨌든 너무 피곤하다. 목욕탕 가서 딱 들어갔더니 목욕탕 물이 흘러 넘쳤죠. 흘러 넘치고 아플싸 이거다. 목욕탕 물이 흘러 넘치잖아. 진짜 순금이라면 왕관이 그만큼 넣었을 때 물이 흘러 넘쳐야 될 거야. 하고 진짜 순금 그만큼 가져오고 왕관 금목에 똑같이 가져가서 해봐 재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확인한 거예요. 아플싹 하면서 그것을 유레카 하면서 깨달았다 하면서 뛰나가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더하기 1을 2라는 거 여러분 돈으로 하면 더 기억 잘 되죠. 10만 원 더하기 10만 원이면 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은 내가 갖고 있던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을 이해가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략이 됐는데 없음 이렇게 됐잖아요. 36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4시간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없겠죠. 근데 빌립이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집사인데. 그죠? 안 나왔죠? 근데 받으면 끓이김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그래서 갔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 그러면 난리가 나. 집사가 세례를 준다니 말았니? 그러나 이랬던 특수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없음이지만 세례에 대한 세례 문답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례 받으면 그리낌이 없어요. 적석 세례가 그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는 1년에 한 번 주고 이런 거 옳지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결심이 있으면 바로바로 주는 것도 괜찮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빌립은 이렇게 전해주니까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거 내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사례 좀 해봐. 궁금한 거. 가르쳐줬으니까 없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빗도록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참 자세임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혹시나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너무 고마워서 나랑 같이 이디오피아 가서 좀 놀다 관광여행하고 가세요 이럴까봐 또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잖아. 먼 걸음 왔잖아. 이제 피곤한데 걸어왔단 말이죠. 지금은 어디 올라가 있죠? 수레에 올라가고 내려와서 세례받고 했지만은 그죠? 나중에 수레 타고 가면 되니까 또 그죠? 가자 아마 그럴까봐 그랬는지 또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겠죠. 물론 본문을 보니까 세례를 베풀고 나서 39절 둘이 물에서 올세 어찌 됐어요? 주의 영이 따라해보세요. 빌리벌 이끌어 간지라. 오는 거는 몇 날 며칠을 외워서 왔는데 가는 것은 순식간에 주의 영이 데려갔어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아요? 엘리야가 순식간에 하늘을 성천하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영에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순종해서 왔는데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순종해서 오니까 올 때는 열심히 땀 삐질삐질하고 잘 못 올라가는데 네 발로 긋고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는데 왔는데 갈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싹 데려갔어. 오늘날은 그냥 타임머신 타고 지금 사라진 거예요. 타임머신.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지금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끌어 간지라 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확장해서 읽을 수 있겠지만은 빌립을 분명히 주님의 영이 이끌어 갔다고 기록해야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세상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이 돼야지 사탄, 마귀, 졸개, 귀신들의 이끌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또 심믿음 좋은 사람 기도할 때 사탄, 마귀, 귀신이 와서 옆에서 막 유혹하고 꼬시고 심지어는 아주 예쁜 섹시로 나타나기도 하고 맛있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물러가라!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3번이나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그랬는데 야 우리 집안에 네가 몇 대 독자인데 교회 간 족속이 없어. 당장 때리치고 교회 안 간다고 다음 주에 교회 가가지고 말해. 그 귀신 좀 멍청해요. 가만 보면 전화하면 되지. 문자 안 가면 다 하면 되지. 가서 말해 그죠? 그럴 때 이때까지 갔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냥 무시했대 처음에. 그 다음에 이튿날 또 나타나더래. 그래서 귀신이 그러면서 내가 네 할아버지인데 너 가야 돼. 가서 못 간다 교회 못 간다고 말해. 그랬대요. 알았어요. 갈게요. 3번째 너 왜 아직 안 갔어? 가지. 가가지고 교회 안 간다고 말하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이상해서 진짜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그래 물었대. 대답 안 하더래. 그래 그 다음에 또 나타났어. 너 왜 또 안 갔냐? 그러더래. 가만히 보니까 좀 수상하더래. 그래가지고 너 할아버지 알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동량한 게 있었어. 그래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붙더래.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형상한 사람 얼굴에 한 개씩 조각이 저게 돼가지고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부터 안 나타나더래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들이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걸로 그러는 거예요. 약한 걸로. 조상님을 너 잘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조상신으로 나타나고 자기 자식한테 약하면 자식 그걸로 나타나고 돈으로 안 되면 돈으로 유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아야 대처할 수 있어요. 꿈에 막 사탄이 그런 소리하고 교회 가면 처벌받는다. 뭐 조상님 묘가 이상하다. 뭐 그래 다 물리쳐. 그 귀신이 하는 짓거리라. 썩 물러가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멸망하느니 썩 물러가라. 예수님이 널 물러가라고 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점점 자꾸 뭐라고 하면 말해요. 너 진짜 이름 뭐야? 물어보세요. 진짜 귀신한테 진짜 이름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너 자꾸 이러면 서울로 보낸다 그러세요. 서울 지옥으로 보낸다고. 그 말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저도 가위 눌려보고 고통스러워 해봤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 많아요. 진짜로 입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막 쫓아오는 꿈 많이 꾸잖아요. 도망가는 거.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다 겪어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그렇게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 그런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은혜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나타나요. 절대로 그런 눌리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세례받고자 하는 적극성이 이 순전한 믿음의 내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믿는 믿음 표현으로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러면 세례받아야 꼭 공부받느냐?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이 세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받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 현대 교회도 더 권유하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 그리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제주사님,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사탄 마귀는 썩 물러가라. 이렇게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고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귀신도 알아요. 귀신이 잘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어디 숨겼는지 다 알아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접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빌어서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주님 39절 주의 영이 일하심으로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은 육신의 한계가 있는 빌립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뭐야 말도 안 되는 꽁이다. 거짓말 같다. 그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눌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40절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고요.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지금 나가게 됩니다. 아니 가사에 갔던 사람이 갑자기 아소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소도까지 옮긴 거죠. 39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결국은 성령의 일하심이 뭐냐? 순종함의 반응에 하나님은 즐겁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 내시에게 복음 전해지게 되죠. 성령의 일하심은 순종하는 빌립과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진과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일하심을 빌립의 순종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생생한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방인의 첫 번째 전도가 지금 개종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은 궁극적으로 기쁨을 준다. 성령은 슬픔을 주는 영이 아니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희락, 기쁨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모두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오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00km가 되는지 걸어가면 구비구비 가다 보면 강원도 제가 군생활을 하다 보면 강원도 가면 길이 이리 가는 차 타고 가면도 그거 힘든 길인데요. 제가 이제 보병이다 보니 계속 이리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5분 가는 거리를 이리 가거든요. 와 미치겠어요 정말. 그래서 저 고개 이름도 미쳐요. 고개 이름이 독수리 고개라. 독수리도 가다가 지친다고. 고참한테 언제 도착합니까? 조금만 가면 돼. 사투리 쓸게. 좀에만 가면 돼. 좀에만 가면 돼. 그걸 4시간 들었다니까요. 그 고개 한 개 넘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관하신 영의 세계는 반드시 악한 영의 세계를 물리칠 수 있고요. 그리고 빌립을 이끌어간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었어요. 성령의 일하심에 사람이 순종하니까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기쁨을 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어땠을까요? 에디오피아라고 표현돼.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 지금 기독교가 에디오피아가 가장 강합니다. 저기 아프리카에서요.
그게 뭐 이렇게 성경 번역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때 왕고라 그러나 그런 국립 그런 도장 도서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에디오피아가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정말 초기에 증거돼요. 이 순전한 믿음 한 명 사람 때문에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니까 되죠. 안 갔으면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했겠죠. 하지만 순종했을 때 여러분 힘들 때 성령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려요. 성령은 여러분을 놀래키게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도행 1장 경우 빼고 일을 하시는데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성령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럴 때 막 지진도 막 일어났어요. 쾅 하고 땅도 막 갈라졌어요. 쫙쫙 불도 막 일어나고 유황 막 이런 불도 일어나고요. 막 큰 바람도 불고요. 근데 하나님 소리 하나님은 안 들고 근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런 쾅쾅쾅쾅 이럴 때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오셔서 사람이 놀래고 상처밖에 안 하고 그 엘리야가 그 왕이나 여왕한테 아합왕과 이세벨 독한 여왕이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군을 할 때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지쳐 있는데 막 호통치듯이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심정을 보석하면서 엘리야야 기운 내라. 이거 먹고 기운 내 하면서 까마귀야 이런 걸 통해서 먹을 걸 먼저 줍니다. 먹고 기운 좀 내봐. 또 먹고 잡니다. 아이고 나 몰라요. 또 자요. 또 먹을 것 갖다 줘요. 또 먹고 이제 하나님하고 툭툭 칩니다. 일나봐. 기운 좀 차려봐. 기운 차리니까 저쪽으로 내가 예비한 데 가서 나의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사명을 전합니다. 저쪽 나라 가가지고 이제 왕이 교체될 거니까 그 왕이 교체될 거라고 알려줘라. 저쪽 나라도 가서 알려줘라. 그리고 네 제자 엘리사를 세워라. 세 가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우리 거창하게 이렇게 듣겠다 그게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도하고 듣는 시간 더 늘려야 돼요. 찬양하고 듣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듣는 시간을. 주님 제가 이런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바로 일어나서 가지 말고 듣는 시간을 더 늘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내서 알려주시든지 전화가 띠링띠링 하고 울려오든지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초대교회 때 이러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해요. 내일도 동일해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몇십 년 전 이거 하지만 지금 너무 달라 안 그래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지금이나 이 동일한 시간대를 갖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해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이 밤도 평안히 내려가시고 가서 단잠 주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